예, 오늘 함께 공유할 말씀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28장 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강설 제목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실 진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활을 많이들 오해하고 있지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그 주님을 많이들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변함없이 오해하고 있죠.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계시는지 잘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육체에 부활했으면은 주님은 지금 육체로 계시니 이렇게 번역해야 맞지요. 주님의 육체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래야 맞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베드로 사도도 말하고 있지 않고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거룩한 영의 주님으로 부활하셨다. 이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럽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15장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내용이 나오죠.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빛으로 보이셨지요. 육체로 부활하셨으면 육체로 그냥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육체의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이란 말은 빛의 영광의 몸, 빛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복음서의 헬라 번역에는 육체가 부활한 것처럼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고 잘못 오해해서 믿고 있고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육체로 부활할 거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요. 사도신경이 새롭게 또 나왔는데 거기 보면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의 육체 몸이 부활한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 때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오해했듯이 깨닫지 못했듯이 오늘날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믿는 겁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올바른 하나님과 올바른 그 예수님의 진리를 믿게 돼야지 영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 진리의 하나님. 창세기 1장부터 진리의 하나님이 등장하지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올바른 진리를 성령께서 깨달아 믿게 하셔서 그 올바른 진리를 아는 것, 믿게 된 것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영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거기도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그것이 육체 부활이 아니고 빛의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영생하는 몸으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쭉 열매들이 나오는데 그 열매들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이후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썩어버리고 영의 새 사람 새 몸의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3절 각하 우리는 저 사기꾼이 아직 살아있을 때 나는 3일 후에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억을 못했어요. 그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많은 무리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나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은 잘 기억하고 있는지 그래야 이제 진리를 기록해야 되니까 기억을 하게끔 하셨겠지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하도록 광군하여서 거짓 증거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가지고 아부합니다. 우리의 각하여 그래 원어서 우리의 각하여 빌라도 총독이 뭐 유대인의 각하 우리의 각하여라고 아부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 미혹하는 사기꾼이 살아있을 때에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 돌아온다고 한 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말했어요. 64절 그러므로 셋째 날까지는 그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 말을 하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혹시나 해서 그 무덤을 3일 동안 굳게 지키라고 그렇게
빌라도 총독에게 명령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했지요. 그것은 그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를 훔쳐내고서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일으킴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깨닫지 못했듯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부활할 것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러면서 그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속임수는 처음에 그것보다 더 나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 우리의 각하여 그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해주세요. 그만하려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원수들인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빌라도 총독에게 가가지고 예수가 죽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먹지도 않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겠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간 뒤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증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셋째 날까지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허락해 주기를 요청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이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성령으로 오셨는지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죽었다. 그러고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원죄를 용서해 주시는 죽으심이래요. 원죄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과거 구원이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과거 구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무슨 원죄 죄를 졌습니까? 아담이 지었지. 그렇잖아요? 근데 번역상에는 아담이 범죄한 것이 우리가 한 것으로 이렇게 헬라 번역, 로마에서도 그렇게 번역 잘못해놓고 그렇게 번역해놨기 때문에 모든 태어나는 애기들은 전부 다 원죄가 있는 유전죄가 흐르는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증거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종교 생활하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불법을 행한 그러한 종교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서는 이제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종교인으로 불법을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느냐. 그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원죄도 아니고 유전죄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하면서 지은 죄들 율법을 못 지켰잖아요. 율법은 거듭난 영의 새 사람만이 세계명의 사랑의 생활로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정확히 받은 사람들은 이제 거듭나는 신앙으로 성령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종교 생활하는 나 때문에 나의 모든 그 죄들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죄사해 주신 그 진리, 그 영원한 속죄함의 진리예요. 그 진리를 이제 믿게 하시면은 이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지요. 그 죄에서 해방됐는데 그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옛사람 죄인이 그냥 살아있단 말이죠. 죽지 않고. 그러니까 또 죄를 져요. 그래서 이제 국려지책으로 나온 것이 뭐냐 했더니 날마다 회개를 하면 된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말한 거죠. 날마다 이제 회개를 해요. 근데 또 죄를 져. 그럼 또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성화가 돼야 된답니다. 그것이 현재 구원이래요. 이게 전부 다 구원론이 전부 다 죄사함도 틀렸고 거듭남의 진리도 틀렸고 신부 단장의 진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오늘날 많은 수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꾸 죄를 짓느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왜? 자기네가 죄를 지니까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 짓는 구원을 주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느냐? 십자가에 살 찢기시고 피 흘리셨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모든 번역 성경을 대조해 가면서 올바른 구원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를 증거하는 이러한 참 복음의 종들이 점점 앞으로 많이 나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65절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가서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굳게 지키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원래 경비병이 없어요. 로마 군인이 원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이제 지키게 하는 병영들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 병영들에게 가가지고 굳게 지키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말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날이 넘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자기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해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살아난 것을 믿는다 그러죠. 오늘날도 그런 교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 숙장의 옛사람 죄인이 죽고 영생의 몸으로 그 새 사람이 우리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진리를 몰라요. 그러나 영만 있다는 말은 영의 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몸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빌립보서 3장.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사울로 거듭나기 전에 바로 가진 의가 율법의 의인데 그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의 의는 거듭나지 못한 육체로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 앞에 설 의는 아무도 없어요. 자칭의 말이죠. 바리새인들처럼. 9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의 새 사람으로 영생의 새 사람 새 생명으로 부활한 새 사람 나도 발견들이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게 복음의
그러니까 의가 세 종류가 있어요. 인간의 의, 율법의 의, 복음의 의.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선물을 받은 거죠. 의인이 되는 선물. 10절 내가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고난의 교제 도대체 어떤 것이냐 알려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은 영의 새 사람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아직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새 형상으로 천이 말고 신부로 자라고 있으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되는 걸 말해요.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이 고백은 죄사함이 아니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영광스러운 천이 말고 심으로 단장되는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천이 말고 심부가 되는 영화로운 구원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율법의 종으로 사역할 때에 율법의 종 그 다 잊어버리고 옛사람 죄인 죽었자에 옛사람 죄인 죽은 거 이미 소멸된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천년 알고 신부로 단장되는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30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면서 육에 속한 것들이 그러면 날마다 죽는 그 말씀의 근거는 뭐냐? 갈라디아장 19절에 율법에 죽임 당한 말씀이 근거고 로마서 6장의 옛사람 죄인이 죽임 당해서 소멸된 그 로마서 6장 3절에 6절의 말씀이 날마다 죽는 것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바울이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이 표현은 죄사함만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 신앙 수준이 아니고 요한일서의 어린아이 신앙 그 좋은 거예요. 거듭났는데 어리다 그 말이지요. 도의 초보 구원 못 받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옛사람 되기까지 죽고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진리의 사람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영의 새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과 욕심이 바로 육체에 있다 그 말이죠. 옛사람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옛사람 죄인이 로마서 6장에서 죽은 것은 그때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 말이죠. 그 객관적인 진리를 아무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3절 6절에 이제 봤더니 옛사람 죄인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했구나. 거기에서 더 깊이 인식이 있어야 돼. 깨달음이, 누림이. 그것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 19절에 바울이 내가 율법에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벌써 이미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아 있을 때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탐욕과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나온 때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순교할 때에 로마서 6장에 옛사람 죄인 죽은 진리가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죠. 바울의 육체 함께 진리로는 끝났고 믿음으로 날마다 부인되면서 죽다가 육체가 죽을 때에 그때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이 있는 그 육체, 그 자아가 완전히 이제 사라져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부활의 완성을 빌립보에서 표대를 향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로 함께 죽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함께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예수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 흘려서 죽으시는 분을 강조하는 거죠. 인성. 그리스도는 피 흘리지 않는 영생하는 영의 말씀, 영 자체, 신성.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막 건너짚어요. 우월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거듭난 바울은 예수로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6장 예수가 함께 죽었다 그래요.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 소멸되어 버렸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바울 혼자 사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로 산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활을 이제 말하는 거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두 마음이 있는데 그 두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에 두 마음이 나와요. 하나는 거듭난 영의 마음이고 그 영의 마음은 영생합니다. 새 마음, 새 사람의 새 마음. 또 하나의 또 마음은 약한 자. 그런데 그렇게 몰라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신학자들도 모르죠. 그냥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있답니다.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이 있어요. 왜? 거듭나야 두 마음이 탄생하는 거니까. 창조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한 마음이 있어요. 한 마음. 그 한 마음이 뭐냐 했더니 죄인의 마음이거든요. 그 죄인의 마음에 그 죄인의 자, 죄인의 마음, 뭐 옛자, 복잡하니까 옛사람 죄인 용서받았는데 그 마음이 새 마음으로 안 바뀌었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옛사람이 안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야지 되는 건데 모든 사람에는 두 마음이 있대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한 마음밖에 없어. 그럼 누구에게 두 마음이 있느냐? 바울, 거듭난 바울. 거듭난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의 새 마음과 악한 자의 마음. 그게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 두 마음 중에 육의 마음을 말한다. 육의 마음이 날마다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그래서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예.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14절부터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럼 신약 구속사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온 율법은 구약에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율법, 창세기는 율법 십계명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진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 십계명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 온 율법은 너의 지체를 사랑하기를, 나와 한 몸 된 지체를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지체가 내 몸이에요. 내 몸. 그러니까 지체에게 어떻게 해요? 원망하거나 지체를 정죄하거나 지체를 판단하거나 지체에게 해로운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 그거 환자 아닙니까? 환자. 그죠? 류마티스 병이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는 거잖아요. 면역 체계가 이상하게 돼갖고. 그거 다 환자예요, 환자.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신앙에 병든 환자가 많으냐. 제대로 죄사함도 못 받았는데 죄사함 받다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지니까 회개하면서 이제 회개 안 할 수준까지 성화가 돼야지 성화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 말장난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성화 구원을 이룹니까? 날마다 부인돼서 죽어야 되는 건데.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핍박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게 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워. 정말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참으로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그냥 율법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고 또 육체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화가 났는지 막 음성을 내가 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화를 낸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시니까 19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너희들이 교회로 모이고 있는데 미혹을 받았다 그 말이죠. 율법의 거짓 형제들에게 율법의 종들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게 되다 말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다 그러면 너희들 정말 구원받았니? 이 말이 정말 죄사함 받았니? 거듭났니? 내가 아무리 봐도 너희들 그냥 머리로 말씀을 아는 사람들 아니냐? 이제 갈라디아서 할 때에 자세히 이 참 이런 사람들이 주 50여 년경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써가지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넘어가는 이때도 교인들이 이런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인 같은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죠. 66절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임봉하고 경비병을 두어 무덤을 굳게 지켰다.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그랬나요? 아니죠. 뭐 할까 봐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 할까 봐.
그랬단 말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물러가서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을 밧줄로 매어 밧줄 가운데에 밀랍을 해가지고 붙여버려 그 위에 인을 찍어서 인봉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아주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 기계를 갖고 와서 돌문을 열어야 돼. 그래서 찍어서 인봉하고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어요. 28장 1절 안식일이 지나고 한 주간의 첫날이 밝아올 무렵에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우리 일요일날 지금 모였잖아요. 새벽 첫날이 밝아올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무덤을 왜 보러 갔지요? 부활할까봐 궁금해서요? 아니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와 그러한 시신 방지제 이런 것들을 뭐 하려고요? 바르기 위해서 몰약 이런 걸 바르기 위해 가지고 간 거예요. 토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 동토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와 살로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23장 5절에서 56절 나와요. 살로메가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금요일에 준비했어요. 미리 예비해 두었던 향품과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도 못 믿었고 또 뭐요? 많은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구나.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랬느냐. 분명히 예수님이 증거했잖아요. 내가 많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 3년 만에 부활한다고. 근데 그것이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지요. 부활의 신앙은 거듭난 사람만이 부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만 받은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못해요. 부활의 신앙은 죄를 안 짓는 영의 새 사람을 부활의 신앙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의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만 받아서는 부활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받고 그때 이제 어떻게 생각났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라는 그 부활의 진리 그때 생각이 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아까 보셨잖아요. 3장에 어떠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말은 완성되는 걸 말해요. 우리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완성되는 것. 그것도 말이죠.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죄사함도 3단계. 죄사함 받은 사람들 중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 신앙의 차이가 있다. 그 말 죄사함 받은 사람들 중에도 거듭난 사람들 중에도 1, 2, 3단계가 있어요. 신부 단장한 사람들 중에도 1, 2, 3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30배, 60배, 100배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완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사람들은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하게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죽으면 부활하냐 그 말이지. 그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럼 뭡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냥 믿는 거지요.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겉사람 육체 속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면 그것이 부활의 사람이에요.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영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의 새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부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 날마다 악한 자가 죽고 부활, 죽고 부활, 죽고 부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사도 바울같이 날마다 잘 우리 악한 자가
날마다 잘 죽어서 육의 마음이 육신의 생각들이 잘 내 십자가에 잘 죽어서 우리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의 새 마음이 온전히 영의 첫 사람이 천년왕국 신부로 다 단장되어 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